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올려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한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춘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기의 모습 보고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이고 나는 거기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평가를 할 때에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기 자신도 낮게 평가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하늘의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생명과 믿음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죽음이 어떤 것이 죽음이라 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죽음에 대한 두 종류. 첫 번째 하나는 어떤 것이 죽음이라 그랬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죽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끊어지는 이것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도 하고 죄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을 잘 하려 합니까? 안 하려 합니까? 잘 안 하려 하지요. 예, 잘 안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 당신 죄인이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깜빡 잊어버리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자신을 깜빡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무엇인지 그 모르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닥치고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생을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요. 이야기를 듣고 생전 처음 분이지만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장례를 지낼 때에 교회장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셨습니다 하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려 하다가 교회 장로님 오셨다 하니까 별로 안 반가운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보여요. 재미지대해가지고요. 예, 재미도 되지만은 별로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다 그러니까 싫습니까 하니까 무표정이에요. 교회 이야기 하니까 싫지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예, 제가 교회 이야기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좋은 이야기 하고 가고 또 며칠 있다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고 또 며칠 있다 또 찾아가고 며칠 있다 또 찾아가고 해가지고 서서히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서서히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으니까 위독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달려갔더니만은 아버지 건장님 오셨습니다 하니까 눈 감고 있다 눈을 번쩍 떠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에 아버지 눈 감고 누가 이야기해도 눈을 안 뜨더니만은 장로님 이야기하니까 눈을 번쩍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을 다 받아들이고 죽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찬미를 부르고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시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그럴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위경에 있을 때에 숨 넘어갈 때에 신앙 잘 하던 사람들도 숨 넘어갈 때에 나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못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평상시에도 하나님 잘 믿지만은 숨이 넘어갈 때에 하나님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잠들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 젊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도 하나님 잘 믿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잘 죽어야 한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진짜 잘 죽은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십자가에 한편 그 강도라 하지요.
일생 나쁜 짓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만큼 그렇게 극악한 그런 짓을 했겠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나무 위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허락받았지요. 그런 사람 참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왜 죄인의 생명은 그냥 두고 계실까요? 죄인의 생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죽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죽은 생명이라 그러면은 딱 호흡을 딱 끝내버리면 될 건데 왜 호흡을 그냥 연장시켜서 두고 계실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어떤 날이라 합니까? 무슨 날요? 예,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그때,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다 한 겁니다. 제가 우식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회사 우리 여직원들이 수다 떠는 곳을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 해요. 예,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불금이지 불금. 우리 여시에 드신 분들 불금이 뭔지 모르시죠?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만 합니다. 불금 뭔 하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 하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 그런 이야기 우리 여시에 드신 분들 들어보셨어요? 금요일 날만 지내면은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지만은 일반 다른 사람들은 주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요일하고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한 분이 있다가 암만 불타는 금요일도 좋지만은 적금 탈 때 제일 좋아. 적금이 최고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가 암만 그래도 뭐니 해도 옛날에나 지금이나 소금이 제일이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금이 제일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야기에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소금의 중요성을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집에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이 시대에 제일 좋은 금이 뭔지 알아? 이 양반 무슨 어떤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하는데 이야기를 이제 다 하는 겁니다. 불금 이야기 나오고 적금 이야기 나오고 소금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이 부인이 듣고 있다. 이 양반아, 나 그거 다 필요 없고 현금이 제일 좋으니까 현금 가져와. 이런 그래. 현금. 뭐가 제일 좋다 거야? 현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라 그럽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오늘 이 순간 지나버리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안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구원의 시간, 구원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구원받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 무엇이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와 어린 양의 피로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노? 똑같이 숨 쉬고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고 똑같이 숨 쉬고 있는데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실까?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그때 계셨던 그 예수님 한번 봤으면은 그분이 믿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원본,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 원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밖에 뿐이에요? 전부 다 사본밖에 뿐이에요. 성경을 뺏겨 쓴 거,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쓰고 해가지고 먼저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마지막에 뺏겨 썼는 이 사본들 뺏겨 뿐이기 때문에 그 원본이 내려오다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당신이 믿고 있느냐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믿다가 성경을 그렇게 믿다가 어느 날 성경이 사기꾼의 책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지요. 뭐 재물은 많이 투자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일주일에 3번 오면은 일주일에 3번 오면 몇 시간 됩니까? 화요일 저녁에 1시간, 금요일 1시간, 안식일에는 한 3시간 정도 되고, 그럼 5시간. 일주일에 5시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하면 한 7시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7시간 되면은, 한 달이면은 몇 시간 됩니까? 4, 7, 20만 한 30시간 되고, 1년 하면은, 그거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가짜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 시간들이 아깝습니까? 아마 우리 이수기 지사님 신앙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50년 되셨습니까? 한 50년 돼 갑니까? 중학교 때부터 다니셨어요? 그러면 한 40년, 한 40년. 저도 한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교회 안식일마다 이 헌금한 거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산을 하면은 아마 10월 아파트값 한 채 안 될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돈을 적게 버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사람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믿는다고 하다가 그 신앙이 가짜라고 하면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성경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믿다가 성경에 발등이 찍히더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답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어렵게 말씀이란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요한이 있을 때 요한 그 가운데 가시니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본래 그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본래 어떤 분이라 합니까?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우리 예수님 비록 우리처럼 살을 가지고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저녁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아침 되면 눈 떠야 되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이런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분의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했던 요한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 그럽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답니까? 기니까 쭉 읽어도 뭘 이야기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기 위하여서요? 마귀를 없애려고 없이 하기 위하여서 하면은 말이 좀 고상하게 표현되는데 마귀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없앨 수 있습니까?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다.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없앱니까? 마귀를 완전히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없어지지요. 두 번째는 누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럽니까? 예. 누구에게 종로로 사는 자들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애며 누구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까? 사망에게 종노릇 하는, 사망에게 종노릇 하는 이런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내용은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여러분들 불교 다니신 분 있습니까? 불교? 저는 뭐 불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이렇게 그 불교에 그 뭐 예배하는 게 있죠. 그거 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 하고 참석해봤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 전혀 없습니다. 뭐 세상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없애고 뭐 이런 거 없고 죽음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어요. 오직 뭐만 이걸 가르쳐 줍니까? 성경만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에 어떤 그 종교의 경전보다 위대합니까? 예,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아주 정말 위대합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도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그런 경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대순진리의 그 경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공상과학 소설책 비슷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이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 뭐 불교의 경전이 뭐 우리나라 그 해인사인 것만 해도 뭐 8만 대장경 이러는데 아무리 다 뒤져봐도 생명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한테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어떻게 해서 패하여질까? 우리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하여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면은 죄를 말하는 것은 바로 사망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셨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망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존재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종교에 가면은 그냥 영생 얻는다. 영원히 뭐 안 죽는다 하면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 얻는다. 그런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죄인은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한테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셨다 그럽니까?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삼았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가 있어요? 용서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무죄라고 용서해준다 해버리면은 뭐가 되나 하면은 법을 어기는, 하나님도 법을 어기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누가 치렀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리시는 그 모습, 우리는 영상 이런 걸 통해서만 봤지, 진짜 우리는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절망. 왜 절망을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희망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렸거든.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여러분들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나버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은, 죽으면은, 그것을 끝나버린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 거 보고 그거 다 생각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나를 믿지 말라.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놔놓고 자기가 죽어가지고 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그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가짜가 되겠습니까? 그 진짜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다음에 사셨어요? 못 사셨습니까? 사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은 같은 생명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같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에 뭐가 있다고요? 질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눈 붙였다가 일나라 할 때 일나면은 주님 오시는 그 날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죽음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